전능하신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사 형통의 복 주실 걸 믿습니다. 이 시간도 사랑한 만큼 사랑받는 걸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일, 옛적 일, 생각나는 것 다 씻음받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전 일, 옛적 일에 묶이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그 복을 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분명코 더 잘 될 걸 믿습니다. 안 되던 일, 낭패된 일들이 더 잘 될 걸 믿습니다. 불편했던 몸들이 건강을 되찾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그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그의 삶 속에서 맺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 43장 18, 19절 그 말씀을 묵상을 계속 회개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해주셔요. 그 말씀을 보면 하루하루가 보면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말씀이 그거예요. 이전 일, 옛적 일을 생각 않는 길은 계속 씻으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백하고 회개하면 기억을 그분이 안 하시니까 이사야 43장 그 25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장을 쓰시면 다 나잘되고 나복되는 거예요. 저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자꾸 남 할 거 없어요. 빌립보서 2장 4절 여러분 아시지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내가 기쁨을 못 찾는 거예요. 내 거 하고 남의 것도 내 거라니까요. 그래도 너 기쁨 찾으라 그 얘기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문제가 있어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사는데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서로 나누고 또 어디 가서 선한 일을 하고 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먼저 하라 그 얘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하는데 믿는 자에게 먼저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게 먼저 돼야 돼요. 나가서 나만 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아멘. 믿음의 가정, 믿는 사람의 가정들에게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부부 관계, 사회, 부모와 자식 관계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나가면 호인인데 들어오면 사자라. 우리 자꾸 이게 먹다 보면 그래요. 우리 집안의 성품이 그렇다고 해요. 나가면 참 잘해줘요. 네. 나가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도 팁도 많이 주고 뭐 하는데 들어오면 그 부인이 뭐 조금 달라고 하면 그것도 안 주고 네.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들어오면 막 큰소리 치는데 나가면 완전히 호인이에요. 근데 안에서는 잘하는데 또 밖에서는 또 호랑이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흠없는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자꾸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늘문을 열어야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늘문을 닫아놓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세례 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여준 게 그게 참 저도 자꾸 이제 엊그제도 나오고 또 이제 나오는데 이 세례 부분이 이게 왜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을까요? 요걸 여러분들이요 이걸 되려면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울부짖는 애통하는 요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매일 넘어져요. 그런데 세례 받아야 마태복음 3장 16절을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요한복음 1장 24절부터 보면 그 세례받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왜 세례받는 걸 보여줬을까? 그때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님한테 되는 게 피대리같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내 집안에 귀신이 떠난다니까. 이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이 미움에 딱 돌아서 있고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그게 세례잖아요. 로마서 6장 4절에도. 근데 해보면 자꾸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말씀 들어놓고 뭐 그냥 뭐 듣고 지나간다. 그래서 자꾸 이 붙여놓고 제가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말씀이 요 정확하게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귀신이 듣지 못하게 할 때는 딴짓을 합니다. 이게 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늘문이 열리는 게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꾸 세례받는 요 삶 속에서 자꾸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을 열려서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의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오늘도 보면 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거든요. 해보면 이래서 그러는구나. 저도 이제 그걸 깨닫고 우리가 할 건 회개밖에 없어요. 숨 쉬는 것보다 중요하게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자꾸 해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왜 복을 못 받는 삶, 복 받는 삶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왜 복을 못 받냐면 저와 여러분이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이 떠나면 그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보면은 차라리 몰랐던 게 더 나을 뻔했다는 얘기가, 믿음이 있다가 믿음 떠나면 8배나 더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차라리 몰랐던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다 나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참 몇 수십 번도, 하루에 몇 수십 번 기회를 주는 건데도 회개를 안 해요. 내가 바리새인 서기관이 돼서 완전히 너 왜 그래?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내가 정말 죽고 내가 인정하고 내 죄로 허물죄로 인정하고 회개를 안 해요. 그게 다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족보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 그게 이제 족보로 내가 딱 손잡는 걸 얘기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족보를 찾은 사람은 양심을 살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니까요. 그게 족보 찾은 거예요. 근본 뿌리를 찾은 거다 그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꾸 듣다 보면은 회개한 만큼 하나님이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히브리서 9장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밝히, 성령, 어떤 누가 인간이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딱 말씀하시기를 이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로. 자, 히브리서 9장 14절을 봅니다. 14절만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나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름 습자가 내게 아니고 보이는 이 외모가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선생님, 내가 아는 사람한테, 아는 그 지인,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선생님은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 답이 없다니까요. 답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도 그랬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고. 자기를 알라고. 근데 뭐 철학이 무슨 답이 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기가 누군가를 모르고 사는 것, 그걸 나를 아는 것, 그게 요 족보 찾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 찾는 거예요. 근본 나, 하나님이 만든 근본 나를 찾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이 귀한 비밀을 자꾸 주는데도 이걸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하면 자꾸 외모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청년들 또 자매님들 이렇게 보면은 뭐 결혼의 대상자를 찾고 뭐 할 때 저도 이렇게 보면 되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정말 믿음 있는, 그 예전에 있을 때 그 믿음 하나 보고서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목회자 됐더라고요. 외모 안 보고. 이게 우리가 그 마음 속에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날 찾으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나를 못 찾으면 모든 것이 다 불통해요. 다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네 마음 속에 숨은 사람이 너라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라니까요. 마음에 숨은 사람. 내 마음에 나라는 사람이 숨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 오는 겁니다. 마음이 좋아야 여자지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 보면은 얼굴 보고 외모로 결혼 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23장 7절 제가 회개하니까 왜 우리 집안이 그랬으니까 우리 집안이 뭐 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인물이 좋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얼굴 예쁜 사람들하고 음란죄를 집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아이고 잘생긴 애걸랑 그걸 좋아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 얘기지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거예요. 얼굴 번드러매게 생기고 뭐한 사람 치고 여자들 팔자 안 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 한번 보셔봐요. 왜 그러면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요. 왜 그냥 그 죄에 많이 빠졌거든. 에스겔서 23장 7절 잊어버리도 않아요. 자 찾아봅시다. 이게 회개하면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말씀이에요. 몇 장이라 했죠? 23장 7절이지요. 23장이라고 해놓고 또 33장을 찾아요. 아이고 정말로 좀 나이가 먹기는 먹었나 봐요. 네. 근데 나이가 먹어도 나이 먹은 것 같지가 않는 얘기예요. 마음은요. 네. 몸은 나이가 먹었는데 그 마음은 나이가 안 먹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숨은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겉은 자꾸 후패하잖아요. 속은 날로 새롭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좀 깨닫고 정말 이 몸도 이제 힘이 빠지니까 좀 힘 좀 날라고 제가 헬스를 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끊어버린 게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헬스를 하니까 피곤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피곤해서. 할 때는 좋은데 몸이 감당을 못해요. 피곤해서. 그래서 제가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닦고만 제가 하는 거예요. 조금. 네. 피곤해서 감당을 못하는데 옛날 생각해가지고 막 아이고 할 때는 좋아. 그런데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만두는 거예요. 안 가고 딱 끊어버린. 감당을 못해. 자, 23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스루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 거짓이 없어요. 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보면은 옛날에도 옛날에 말했어요. 저 뭐 여자가 조금 뭐 좀 인물이 좀 잘나고 보면은 그 얼굴값 그 하고 산다 그 얘기지요. 네. 그런 얘기를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바른 길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이게 중요한 거다 그 얘기예요. 나라는 사람은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나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주 이 못된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근본 마음속에 있는 나를 못 찾으면 그 옛날에 그 윗때부터 내려왔던 그 지아버지, 지엄마 성질 부리고 살고 뭐 하는 게 그놈에게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못된 성질이 있어요. 아주 그냥 남한테 아주 막 해코지라고 막, 정말, 그 성질나면 막 그거 있잖아요. 나쁘게 쓰는 마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안고 일었음을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왜? 그대로 갚아주려고. 로마서 2장 6절.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왜 나는 이렇게 내 집안이 안 변하는가? 아직도 그걸 여러분이 못 깨닫습니까? 예? 그 못된 심보가 있다니까요. 아주 성질 막 아주 막 아유 뭐라고 얘기도 못 하겠어 정말로.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이 껍데기로 보이는 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외모가 내가 아니에요. 마음 속에 있는 게 나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다 같이 봐봐요. 시작. 못 찾았나요? 자, 베드로전서
3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어 있다고 이 사람, 마음에. 그래서 그 앞뒤를 읽어보면 너 외모로 머리 따고 좋은 옷 입고 뭐하고 하고 이건요. 조금 우리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생활의 이 중심이 그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건 망할 사람입니다. 이게 중심이 이 마음 속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네. 뭘로 네가 살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 앞뒤를 읽어보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속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4단계 회개를 하면 조금 안 변한 것 같은데 이 변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하는 죄, 또 몸에서 나오는 죄, 그걸 세 가지 회개하는 그게 양심 살리는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날 찾아야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를 우리가 한다는 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요거 뭐 하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 귀한 복음을 들어놓고도 내가 하지 못해서 조상의 허물에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내가 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못 깨닫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막 이거 하면서 막 성질은 막 더 부리고 막 하는 게 못 깨달아서 그럽니다. 이게 자기도 못 죽이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그 귀신이 그러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몸은 이 귀신하고 딱 짝짝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몸한테 자꾸 진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보통 얘기해서 그게 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딱 이게 맞물려 가지고요. 이 몸뚱이가 그래서 몸뚱이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이단이 지옥 가는 게 이단이요. 이 이단이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몸뚱이 외모로 이렇게 보는 것만 그걸 봐가지고 그 몸뚱이 그래서 네가 몸으로 살면 너 반드시 죽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내 정말로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제가 안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이 설교가 없다니까요. 다 정말로 많이 배우시고 똑똑하시고 유명하시고 현명하시고 얼마나 정말로 말도 잘하시고 유창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그리스도 피로만이 우리의 양심을 살려서 죽은 행실을 고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길이 이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하면은 이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뿌리게 되면 양심이 살면 이제 악을 깨닫는 죄를 깨닫는 이 바른 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을 깨달아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요 참 보배를 우리가 알았다면은요 전 재산을 팔아서도 이 보배를 사는 자가 되지 모르니까 그러는 것 뿐이에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요. 네. 정말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내 성질 알잖아요. 네. 저 정말로 그리고 내 성격도 알고 마음 씀씀이도 또 알아요. 내가 해보면은요. 못된 놈의 새끼 이놈 회개하니까 그걸 알 것더라고요. 네. 고집도 그런 고집을 부릴까요? 고집은 회개치 아니하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회개치 아니하는
그 마음을 따라가지고 고집만 엄청나게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 고집이 우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러운 것만 욕심으로 살아가고 뭐하고.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필요한 이 천국 가는 이 지혜 설교를 듣는다는 이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거기 9장에서 한 장만 넘기면 되지요. 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뭐냐? 그게 양심이다 그 얘기예요. 숨은 사람이 양심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양심 셋을 살리는 게 나를 찾는 거다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심 살리는 게 요 4단계 회개하는 거라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죄 회개하면 선한 양심이 살아요. 이 선한 양심을 살리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네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청결한 양심을 살려야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이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를 회개하면 청결한 양심이 살아요. 육체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하면 착한 양심이 삽니다. 그래서 네가 믿음이 있어도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다 파손돼 버리는 거예요. 잘 들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에요. 이게 참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하면 안 변할래 안 변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안 변하느냐? 매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안 변하느냐? 너는 아직도 못 깨달아서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이 양심을 살리면 내가 어떤 일이든지 잘 되는 사람이 된다니까. 왜? 양심을 살려야 바로 족보를 찾은 사람이 돼서 천국 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양심,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양심인데 그 양심을 살리는 게 요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로 가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바꾸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행동이 저런 행동을 하느냐?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렇다니까요. 왜 저렇게 매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잘 되면 배 아파가지고 매일 저렇게 하고 사느냐?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양심을 살려서 행동이 바뀌어야 내가 천국 가는 자가 되고, 이 양심 살리면 병도 낫는다니까요. 양심을 살려서 행동이 바뀌어지면 자식도 그 길을 따라온다니까요. 행동이 안 바뀌면 가재가 이렇게 가면 옆으로 가면 자식도 계속 그 수천 년, 수만 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아버지가 노름하면 자식 새끼는 노름쟁이에요. 아직도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예요. 아비제 3, 4대예요. 그런데 아멘을 때 귀신 떠나는데 듣기 싫다고 또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책망 듣기 싫어하는 자는 한마디로 잠언 12장 1절에 그랬죠.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이 돼야 책망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짐승 새끼는 듣기 싫어가지고 뺀질뺀질 이윤화되고 따지고 앉아있고. 깨달으란 말이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여기서 시골에서 목회 30년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해보니까 오고 가는 요동하는 사람도 없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없어. 얼마나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아세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참 누가복음 6장 26절에 칭찬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칭찬 안 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지 말고 아멘을 하니까요. 뭐 찾았어요? 예,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 양심을 살리는 건 흠없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족보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 딱 손잡을 게요. 깨달으면 존귀한 자예요.
못 깨달으면 마냥 겉타령이고. 그래서 제가 바른 말 하려고 웬만하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유, 얼마나 그래요. 이거 말하면 안 떠나. 예, 마냥 그 자기 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있어봤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예? 바른 말이 해서 깨닫게든지 변하든지 해야지.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바른 말 한 거예요. 뭐 제가 뭐 어떻게 해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이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그 양심을 살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 찾은다는 게 뭐냐? 너희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살려서 자기 자리 찾으라고 얘기해요. 근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적어도 참내 정말 사람 마음 안 변하고 생각 안 변하고 그놈의 행동 안 변하고 그냥 그 예전에 했던 그것을 교회까지 와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살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떠나면 그 양심이 화이 맞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지것처럼 하고 살아가고 얼마나 정말로 이게 조상 거짓말하는 자는 이 조상 귀신이 들어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조상 막 욕심이 들어가지고 거짓말을 지것처럼 하고 산다니까요. 그래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족보 찾는 게 그리스도의 피로만 찾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딱 빼게 되면은 아무리 해도 가는 길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 근본 나를 찾는 이것도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살리게 돼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아닙니까? 내 영혼을 누락질하는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허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보시라고요. 자꾸 보면서요. 네?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뿌리게 되면, 피를 뿌리게 되면 양심이 살아서 양심이 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악을 깨달아서 그 사람이 참 마음과 온전한 참 마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10장 22절 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귀한 그리스도의 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너 근본 너를 네 자리를 찾으라고 얘기해요. 내 자리를. 그 뿌리 족보를 딱 찾아놔야 돼. 그래서 4단계 회개기도에서 양심을 살린 사람, 이게 바로 나를 찾은 족보 찾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딱 어디를 가도 보면 아는 거예요. 행동이요. 네, 그게 족보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너 죽은 행실, 완전히 행동이 죽었어요. 행동이요. 그 행동을 바꾸는 게 양심을 살리지 않고는 이 행동이 안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숨은 사람, 그게 양심인데 양심 셋을 살리는 이 귀한 비밀로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살리게 되는데 그 양심을 살리게 되면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행동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다 이 율법으로 뭐 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이제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게 이제 사랑이 오면, 그래서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이에요. 이걸 내가 억지로 하는 건 도닦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심을 살려서 하면 누가 새벽기도 하는 거, 누가 힘 안 드는 사람이 누가 있지? 그런데 사랑이 있고 양심을 살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버리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사랑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닦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나오라고 해서 억지로 나가고 해야 돼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하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힘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서로 부부지간에도 사랑하면 그 조그마한 방에서 옛날에 연탄불, 그 옛날에는 지금은 서울에도 연탄불 피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때 1980년대만 해도 서울에 연탄불 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누님이 그 연탄가스 먹고 죽을 뻔했잖아요. 나하고 같이 잔다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새벽에 그 주인이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직장 나가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막 머리도 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소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문을 열어봤더니 뭐 일어나지 않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워가지고 깼는데 그때 많이는 안 먹은 거예요. 연탄가스를. 그래가지고 그 한겨울에 나와가지고 그 바닥에다 그냥 엎어져 그냥 내던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리셔야지. 그때 연탄가스 먹고 죽은 사람 많았어요. 서울에서요. 그 연탄도 보일러도 물로 이렇게 보일러가 아니라 왜 연탄가스를 먹냐면 연탄으로 그게 연기로 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가스가 그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일러로 놓게 되면 연탄가스를 거의 뭐 먹을 수가 없지요. 문만 열어놔도 이제 그게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연탄을 그 아궁이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열기가 아궁이로 이렇게 들어가게 했다니까. 그래서 연탄이 가스가 걸려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참 그렇게 살았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예.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있으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살린 거예요. 예. 그 숭인동 그 꼭대기, 창신동 그 꼭대기. 뭐 보다가 또 여기까지 나왔대요. 예? 양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살리면은요 행동이 바뀌어요. 이건 내가 바뀌어야지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양심을 살리면 내 양심이 악을 깨달아요. 악을 깨달으면 넘어졌잖아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걸 이제 양심이 산 사람이 계속 또 해야 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찾았다. 이 족보 찾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너가 그리스도 4단계 회개로 양심을 살려서 행동을 바꾼 양심을 살린 그 사람이 나를 찾은 거예요. 그 양심을 살리면 그 양심에서 악을 깨달아 늘 주야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인생이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속사람, 그게 양심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양심을 살리는 건 그리스도의 피, 이 4단계 회개로만 살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근본 나를 찾아 내 속사람을 찾아서 정말 행동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하나님 잘 섬겨서 여러분 손해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누구냐? 그게 사람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목회자 섬기든 이웃을 섬기든 섬겨서 망하고 복 못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얘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악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도 잘못 살아왔습니다. 잘못 살아온 과거를 용서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서 4단계 회개로 양심을 살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각 심령들, 가정들, 자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